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받긴 처음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성경 이어서 46절에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우리 화면에 있으면은 한번 같이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메도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장로 취임하는 우리 박종근 장로님과 또 우리 북수원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임직을 맡으면 충성해라 이런 유의 그 설교를 보통 하지요. 근데 저는 오늘 충성하라는 설교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충성했기에 장로가 되셨을 테니 말이죠. 맞죠? 예. 한번 묻겠습니다. 장로 취임하시는 분에게 또 장로가 되신 분들에게도 제가 한번 묻습니다. 장로가 되려고 충성했나요? 충성하려고 장로가 됐나요? 여러분 대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혼자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장로가 되려고 충성을 했나? 충성하려고 장로가 됐나? 저는 오늘 그 바디메오에 대한 그 본문을 보면서요.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으려고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싶어서 고침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는 3번의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들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죽음을 굳고 반대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시면서 베드로를 몹시 꾸짖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엄청 실망하시고 꾸짖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할 때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이런 걸 가지고 쟁론했다고 그랬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쟁론했다고 하는 것을 심하게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그 속으로는 누가 클까? 누가 더 커야 되나? 이것을 굉장히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순환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아마 속으로는 예수님 죽기 전에 정리 좀 해주세요. 누가 더 큰지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하신 겁니다.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높은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라. 첫째가 되려고 하지 말고 끝이 되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듣고 제자들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잽싸게 주님께 찾아와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주님, 죽기 전에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왼편에 좀 앉혀주세요. 뭐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정당한 또 간절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납니다.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만일에 우리 자식이 기회가 된다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아는 지인을 동원해서, 내가 아는 소위 말하는 백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아들을 좀 잘 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뭐 부모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럴 수 있지만 자식은 쫓아가서 그렇게 구하면 안 되겠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교회 세습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는 자식에게 세습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자식이 그 세습을 물려받는 것은 그건 좀 모양새가 좋지 않구나. 그건 자식은, 젊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사람이 있고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가서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하는 것은 사실 모양이 좀 빠지긴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10장 41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흥분해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막 화를 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같이 다녀놓고 너 보니까 뒤에서 너는 서로 오른편 왼편 이렇게 짝을 지려고 그랬구나, 이러면서 제자들끼리도 막 다퉜습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맹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따르라, 이렇게 초등학생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설교했다기보다는 하나의 바디메오 맹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맞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눈을 뜨면 주님을 따르고 싶어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디메오는 눈이 뜨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눈 떴으니 가라. 그게 52절의 말씀 아니에요? 바디메오야, 너 이제 눈 떴다. 네 소원 이루었다. 그러니 눈 떴으니 가라.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랐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기회만 있으면 높아질까 낮아질까, 오른편에 앉을까 왼편에 앉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이익일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따랐는데 그들이 무시했던 소경은 고침을 받자 고맙습니다 하고 간 것이 아니라 길에서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세상에는, 아니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눈을 뜨기 위해서 따르는 자가 있고 따르기 위해서 눈을 뜨는 자가 있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있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복을 받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겉으로 대답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겉으로 대답하면 거짓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되려고 주님을 따릅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부자가 목적이 아니고 따름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눈 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기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요즘 기복과 축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복을 달라고 그럽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저는 목사거든요. 복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저도 복 좋아합니다. 복 싫어한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복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절대로 복 주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복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사람 있어요? 다 복 원하죠. 그런데 그 복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복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기복이 되기도 하고 무당이 주는 복이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쓰면은 기복이에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쓰면, 주를 위해서 쓰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면 그것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돼요. 복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그 복을 받은 걸 가지고 더 열심히 주를 따르고 주를 섬길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 복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 쓰면 안 되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복을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또 그렇게 원한다면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나 물질 주세요. 하나님, 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당당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주님을 더 잘 따를 테니까요. 장로 취임 예배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반포의 남서울교회에 장로 취임 예배하는 할 때 갈 기회가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서울시립대학교에, 이름은 제가 얼핏 기억이 안 납니다. 황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그 당시 신반포에 34평 아파트를, 이제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었냐면은 불란서 예배하는 자리였어요. 불란서 사람들, 또 불란서에 관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선교단체였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애가 반주를 해서 가게 됐는데 마침 남의 교회 빌려서 하다가 홀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 홀을 이 장로님이 그 당시에 34평 아파트를 기증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기증식을 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나와서 기증을 하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좀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박정근 장로님도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파트 기증하라는 게 아니라, 또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요. 아파트 기증하라는 게 아니라, 기증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네요.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아파트를 기증을 하는데요. 34평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이 한 몇 채 있으니까 바치겠지,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얼마나 참 쉽지 않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 아파트를 기증을 하려고 보니까 이 아파트 나 혼자 벌어서 산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도움이 있었어요? 아내의 도움이 있죠. 그래서 이거 나 혼자 바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부인 권사님한테 이제 의논을 합니다. 여보, 내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예배를 오래 드리면서 불란서 회관을 하나, 예배 드리는 사람 회관이 필요한데 내 마음이 이걸 바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혹시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난 안 하겠다고 이렇게 의논을 했어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확 일저질러 놓고 집안 사단 나면은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의 그 아내라고 그 권사님도 당신이 그렇게 마음에 원하면 드려야지 무슨 말이냐고, 나도 동의한다고. 그래서 이제 또 이 장로님이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아들 둘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들 둘이 이거 생각할 텐데 얘네들한테 휙 했다가 얘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어쩜 유산 나한테 하나도 안 줍니까?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아들 둘을 불러놓고 또 의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아버지 이렇게 공부시켜 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걸로 만족하다고. 그래서 이제 아들 동의까지 하고 이제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카를 한 번도 등록금 한 번 내준 게 없는 거예요. 큰아버지가 돼서 그 조카 어렵다고 했는데 한 번도 등록금 내준 것이 없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했다가는 조카가 교회다가는 갖다 바치면서 나는 등록금도 안 내줬지 이러고 하면은 또 시험에 들을 것 같아서 또 조카를 불러서 또 의논합니다. 그 조카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 큰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근데 이거를 바치면서 이제 이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는, 저는 서울 사람이라 천수탑이 뭔지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답이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천수탑 열마지기를 바쳤대요 옛날에. 나중에 보니까 뭐 천수탑은 그렇게 비싼 좋은 땅이 아니라면서요. 하여튼 그 천수탑을 열마지기 바쳤는데 나는 34평 아파트를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들 축복하셔서 우리 아들은 더 많은 것을 바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요 그 감동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요 우리 아버지는 요만큼 벌었는데 나는 이만큼 벌었는데 우리 아들은 이만큼 벌게 해주세요.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은 우리 아버지는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는 이만큼 드렸는데 우리 아들은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이게 바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보다 나보다 내 자녀가 더 많은 복을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취임하는 장로님 앞으로 이제 제가 조금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요 장로가 될 때까지는 보통 보면은 다 칭찬을 받습니다. 권사 때는 우리 권사님 잘해요 그러는데요. 이제 장로가 되면은 이게 클래스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잘해요가 아니라 장로님 이거 왜 이래요? 장로님 이거 왜 이래요? 이러면서요 자꾸 요구가 들어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칭찬보다는 비난과 책망과 뭐 이런 비방과 심지어 모욕과 이런 거를 더 많이 들을지도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들을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도 실망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비난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진짜 장로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장로가 되면은 비난과 책망과 많은 더 요구를 받으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내가 장로인데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화를 내시지 말고요. 또 실망하지 말고요. 내가 진짜 장로가 되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됩니다. 근데 그보다는요 비난받지 않도록 살면 더 좋겠지요. 그죠? 비난받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비난받지 않고 살려면, 제자들에게 동료들에게 책망받지 않고 살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며 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처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장로님이 되고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이럴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데요,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약간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은 목사님도 그러시고 장로님도 그러시고 집사님들도 그래요. 우리는 이 장로님 안 계시면, 이 권사님 없으면, 이 여성교회장 없으면 우리 교회 일할 사람 없다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일 잘하는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이 사람 없으면, 이 장로님 없으면, 이 권사님 없으면, 이 회장님 없으면 정말 우리 교회 정말 일할 사람 없다고, 이 사람이 다 한다고. 이런 사람이 일 잘하는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사실은요,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없어도 잘 되는 교회가 정말 일을 잘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잘 되는 교회, 내가 없어도 괜찮은 교회. 그렇다고 일하지 말고 무능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협력해서 일을 잘하라 그 말이죠. 혼자 일을 하면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지만 같이 일하면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가서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교육 전도사 시절에 교회 학교 예산이 좀 필요해서 그 교회에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 저 장로님, 우리 이번에 교회 학교 예산 좀 올려주세요. 당에 들어가거나 구역에 들어가거나, 그 교회는 이제 장로교회니까 당에 들어가면은 우리 교회 학교 예산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가 헌금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가서 전도사님의 부탁을 듣고 당에 가서 한마디 하면 우리 당회에서 사실 거절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나는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요, 많은 걸 생각했어요. 그래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말을 안 해야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가 됩니다. 말을 많이 하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장로가 되려고 충성했나요? 충성하기 위해서 장로가 됐나요? 눈을 뜨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나요? 주님을 잘 따르려고 눈을 떴나요? 이제 우리 소원을 이루었어요. 소원을 이루었으면 이제 끝이다. 그리고 집으로 가지 말고 이제부터 이룬 소원을 가지고 받은 축복을 가지고 더 주님을 잘 따르는,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 장로님 되시기를, 또 우리 기존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